오늘은 모세의 거절과 선택, 모세의 거절과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위대하다, 덜 위대하다 그렇게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여러 사람 중에서 모세가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으뜸이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또 십계명도 주시고 거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많은 율법을 주고 또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변화하여서 공중에 계셨는데 그때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변화산상에서의처럼 모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성경에서 또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모세를 굉장히 위대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일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났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그 떨기나무 속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모자를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옷을 벗으라 했을까요? 허리띠를 풀라고 했어요? 신을 벗으라 했죠. 신발, 내 신발을 벗으라. 그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노예들, 종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너가 내 종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의 모든 지나온 너의 경력들을 다 버려라. 우리가 발자국 그러면 그 사람의 걸어온 이력을 말합니다. 너의 과거의 왕자의 신분도 그 권력자의 신분도 이제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서 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생이 120살까지 살았는데 참 무 자르듯이 딱 40년씩 이렇게 그의 생애가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출생에서 40살까지는 바로 왕궁에 그때 바로 최고 1인자 파라오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딱 하나의 딸만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무남 동녀 그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왕자가 돼서 다음에 파라오의 어떤 승계서열에서 어쩌면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 설교를 하겠지만은 40세에 그는 왕궁을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로 가서 80세까지 40년간 양을 치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그런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모세를 40년간 광야에 두었는가?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이미 모세를 정하고 있었는데 왜 바로 쓰지 않고 80세까지 늙은 이가 될 때까지 그곳에 있게 했는가? 또 광야에서
80세까지 40년간 있을 때 말도 안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80세에 너를 이제 쓸 것이니까 좀만 기다려라. 고생이 되더라도 80대 꼭 부르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이라도 해줬으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더 힘있게 그 40년 세월을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 우리가 겨울에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면 배추에다가 그냥 양념들 버무릴까요? 그 전에 뭘 한가요? 소금으로 숨을 죽여야 됩니다. 숨을 안 죽이고 김장을 하면 그게 뻣뻣해서 맛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해서 완전히 숨을 딱 죽이고 나서 이제 양념을 버무리면 맛있는 김장이 되는 것처럼 모세는 아직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어떤 신분의 권위가 있어서 이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즉 모세의 숨죽이기, 모세의 혈기도 죽여야 되고 모세의 권위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점점 왕자로서의 그런 것도 이제 다 잊어가고 이제는 한 힘없는 나이든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너가 너에게 맡길만 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이제 너가 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120살까지 40년간은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이제 출애굽 인도자로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0살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너 뒤는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한다 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모세의 출생이죠. 출생해서 석 달 동안은 집에서 길렀습니다. 파라오의 지엄한 명령,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인구가 늘어나서 애굽 자기 나라 백성보다 수가 많아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의 아들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석 달 동안 어떻게 숨겨서 키워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안 되니까 차마 강물에 던져서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못 스며들어오게 해서 그 속에 석 달 된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는데 그때 마치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모용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들처럼 키운다. 입양이 돼서 왕자의 신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세에 아까 말한 대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40년간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다가 80세 어느 날 호렙산에 갔다가 이처럼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사명을 맡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명에 의해서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을 가며 홍해를 가르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더 살 수도 있는 기력이 왕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곳이 이제 느보산인데, 이 느보산에서 앞에 저 보니까 요단강이 보이고 그 너머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무엇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너는 애굽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그 80세에서 120살까지 그 40년이 우리는 모세의 어떤 인생의 클라이막스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의 업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 같은 데는 그 묘지 명예에 그의 일생을, 그의 업적을 간략하게 적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건 쓰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의 업적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주로 그 사람의 직위, 현감을 했으면 현감, 이런 직위를 쓰겠지만은, 모세는 과연 어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는가,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석 달은 어떻게든 숨겨서 키웠습니다만 결국은 석 달이 넘어서니까 아이의 울음도 커지고 아이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발각되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족들을 위해서, 실상 모세 위에도 형님이 하나 있고 누나도 한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장성했습니다. 40살까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까 말했지만 무남동녀의 아들입니다. 이 권세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전 세계, 물론 동양권도 말할 거 없겠지만 그 당시 이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성한 그런 선물로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아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니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40살에 무슨 마음을 먹었든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 자기의 의지대로, 나는 공주의 아들이 싫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권세, 이 명예, 이 부를 얻으려고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성공, 그 높은 곳 가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떤 일인지 이 자리가 싫다 하고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거절과 선택입니다. 이 자리를 나는 싫다고 거절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차버렸다,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남들은 기어 올라가려고 그 눈에 불을 쓰고 하는데 그 자리를 스스로 마다하고 나오느냐 내려오느냐, 그리고 뭘 택했느냐 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거절과 선택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저 노역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그가 선택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일생은 아까 만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내고 그들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기적을 수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을 40년 만에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다. 이 업적이 모세를 평가한 업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40살에 공주의 아들의 그 자리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갔다. 이것이 한마디로 모세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선택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모세는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그 고생길로 내려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멀리 봤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 해서 나중에 파라오가 되고 그래 봐야 얼마냐. 그 자리는 여기 보니까 제약의 낙을 누리는,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란과 음주, 가무, 퇴폐, 사치, 방탕,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뭐 단맛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쩔 것인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모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 4, 50년 그 음주 가무나 또 음란하고 사치하고 그런 걸 누리다가 덜컹 죽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그 형벌, 영원한 그 고통을 받는 것보다 잠깐 받는 이 낙은 그냥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거절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누리는 거, 그것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여러분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어떤 잘 살고 하나님의 좀 도우심으로 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병도 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 업적의 결론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모세의 거절과 선택, 공주의 아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걸 거절해버리고, 그는 뭘 선택하고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은, 힘든 길이지만은 그것이 잠깐이고 이제 영원한 나라의 상과 축복이 있으니 그것을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처럼 거절과 선택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현듯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너는 지금 당장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모세는 결정해야 돼요. 모세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기 고향에서 큰 부를 이루고 아주 멋지게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도 계시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과연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자니 다 버려두고 내려두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멀리 봤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잠시 아까 모세처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주시는 축복에 살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지금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이 룻도 그렇습니다. 모함 여자잖아요. 어느 날 자기 집 근처에 온 유대인의 한 가족, 그 가족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의 큰 며느리가 됩니다.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자기 고향, 자기 조국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가족,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직 너희들이 젊고 아직 너희들이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이라 가서 좋은 남자와 재혼해서 평안히 살아라.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고향에 돌아가면, 내 친정에 돌아가면 그래 좋은 남자가 있을 것이고 나 일생 여기서 살면 편안할 것이다. 그러지만은 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길 가면 고생은 되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걸 선택해야겠다. 잠시의 평안함 이걸 거절하고 시어머니 따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나라로 갔고, 그 이후에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했을 때 소년, 아직 어린아이지만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야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힘든 노역을 했지만 다행히 다니엘은 왕족, 귀족 자녀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들을 잘 키우고 잘 교육을 시키면 바벨론 나라의 좋은 인재가 될 것이라는 그 바벨론 왕의 정책에 의해서 그는 끌려가서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이제 배우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이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이라 이거죠. 왕이 먹는 음식들이 먼저 신전에 바쳐졌다가 내려온 우상의 제물이고, 술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자꾸 이 포도주나 술이 나오고, 이것을 먹고 또 교육을 잘 받으면 그의 앞길이 열리잖아요. 고급 관료가 돼서 큰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겨우 목숨은 연면한다 할지라도 이 좋은 자리를 이제 박탈당하고 이제 노동 그 고생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멀리 또 봤습니다. 잠시 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이거 안 먹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목숨도 부지하고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고 그래서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로마의 시민권, 최고의 지식의 학문, 그 장래에 촉망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배설물과 같았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미련 없이 이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버려버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밤마다 공부하는 선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최고의 상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를 거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을 선택하셔서 오셔서 만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그는 젊었을 때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오고 미국에서도 최고의 하버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오라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에서 교수직으로 오라는 또 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책연구원에서 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고의 고위직으로 초청이 왔습니다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그래서 그는 책을 쓰기를 내려놓음. 나의 그 모든 것을 취했더라면 참 최고의 아까 만들어 교수직도 공무원도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봐야 잠시 제약의 낙이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몽골 아무도 오란 데 없지만 몽골 그 허허 초장으로 그는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참 한 끼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내가 할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많은 상이 있을까 그걸 바라보고 그는 다 내려놓았다 하고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위대한 선교사님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모세는 왜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를 거절하고 바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로 가는가?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꼭 욕심내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할 건 거절하고 취할 건 취하고 선택할 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만대로 잠시 제약의 낙을 내가 거절하고 아니면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상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거절하고 선택한 것은 오늘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모세처럼 이 땅에 어떤 재물 쌓고 이 땅에 평안한 삶, 그러면 하늘의 상이 적어집니다. 우리는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갈 길은 오직 하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자리 잘 감당하여서 오늘 하늘나라의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모세의 위대한